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리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또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도 인사 나눌까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또 오늘 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날 장마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연약함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26장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지요.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25장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자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25장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배우자를 이삭에게 같이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삭이 40세가 되는 그 시간에도 장가를 보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침내 고향 땅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이 이삭을 자기의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예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그 고향을 떠나 나왔던 것처럼 이제 리브가도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고향 땅을 떠나서 이삭을 만나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축복이 이제 이삭과 리브가에게로 옮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축복이 25장에 기록이 되며 그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또 그 자녀들 우리 온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나와서 이제 이삭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받게 되었고요. 가나안 땅 인근을 오고 가고 하면서 25년을 기다리며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수많은 의심을 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실패와 실수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음이 자라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속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다져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 첫 번째 이제 믿음의 시련을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되는지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이 근처 가나안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죠. 본문 1절에 보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제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이제 이삭이 어떻게 이제 그 땅을 이동하며 살았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맨 아래 보면은요,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네모를 쳤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갔다라고 말합니까?
그랄로 갔다라고 했죠. 블레셋 땅 그랄로. 그러니까 약간 좀 북쪽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맨 왼쪽 편에 이렇게 제가 밑줄로 그랄 땅 이렇게 밑줄을 좀 그어놨습니다. 거기가 블레셋 땅.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과 블레셋의 거의 경계입니다. 경계의 면인데 바로 블레셋 땅에 이제 이렇게 당시에는 들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사람들이 고난도 옵니다.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가운데 거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역경들이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옵니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근육도 또 힘도 생기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을 이겨내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믿음이 굳세게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요, 새로운 축복이고 사명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부전자전이라고 사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의 흉년 때문에 피신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1절에도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지만 이삭의 때도 흉년이 있었다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그 당시에 아주 큰 강대국이었고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요, 나일강이 지나갔기 때문에 늘 먹는 것이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못 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 나중에 좀 보시겠지만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을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렇게 부전자전이라고 아브라함 때도 흉년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피라고 하였고 이삭도 그렇게 애굽으로 피하려고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면 또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피하는 자들의 습관, 이것은 옳지 않지요. 왜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분명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땅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인생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피하는 습관,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 자꾸 이 어려움을 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봤기 때문에요? 환경을 봤기 때문에. 어떤 환경입니까? 흉년이라는 환경을 보았습니다. 이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니 자꾸 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피하고 도망하면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환경 때문에 환경을 더 크게 보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요, 또한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전에는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것을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재산이 있죠. 사실 당시의 재산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가축입니다. 가축. 그래서 소, 염소, 돼지부터 해갖고 많은 이렇게 가축들을 재산으로 받죠.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 이 삶의 기반인 재산이 어떻게 돼요?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다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겠다, 다른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뭐라 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마음도 이해가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많지 않던 이삭은 흉년으로 삶의 기간이 다 무너지게 되어 생겼으니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떠나자니 사실 마음속으로 죄책감도 들었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그런데 그냥 또 있자고 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거 계속 있자니 먹을 것이 없고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이렇게 얻는 오는 이 어려움 때문에 그는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 애굽 땅으로 가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민의 시작 가운데에 우리의 고민이 언제 커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고민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는데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은 저렇게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고 다를 때에 고민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디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 없는 성도들은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과 고민이 커질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흉년이라는 이 현실 때문에 애굽으로 이동하려 하지만 길을 막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네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네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라는 땅으로 가면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삭은 흉년으로 피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서 피할 궁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너가 이 말씀 속에 거하면 너와 내 자손을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만민의 또한 축복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고 이리 살까 저리 살까 궁리하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그 믿음이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실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 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그 말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이 주님의 축복과 약속 가운데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만 보면서 낙담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합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였다고요? 순종하였다. 순종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이것을 아브라함이 다 지켰다. 내일을 모르고 내일이 깜깜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나의 말, 이 약속의 말을 듣고 고향 땅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나고 이 가나안 땅에 왔고 또한 내가 주겠다고 하는 그 이삭, 너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25년을 이리저리 다녔지만 그리고 유혹과 실수로 넘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약속을 붙들었다. 어떻게 해요? 명령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켜나갔던 것이 너의 아버지 순종의 아들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와 약점이 분명히 많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인생의 삶 가운데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세상에 좀 이렇게 잠깐 갔다 올게요. 좀 즐기고 올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아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의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고 다시금 우리가 세상이 아닌 환경 속에서 자라는 인간이 아닌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약속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주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강물이 넘쳐 이제 너 이삭에게 내가 그 축복과 그 약속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 이삭의 모습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였다고요? 그랄에 거주하였다. 그랄은 어느 땅이라고요? 블레셋 땅. 여러분 경계입니다. 사실 경계이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블레셋 땅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블레셋,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1절에 얘기하고 6절에 그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는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이 환경을 보니까 이 가나안 땅, 이 사막과 같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보다 그래도 블레셋 땅 이 그랄 경계선 애매하지요. 애매합니다. 이게 가나안인 것 같지만 가나안도 아니고 블레셋이 아닌 것 같지만 블레셋 땅이고, 여러분 이렇게 애매한 그 땅에 이제 이삭이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든 가나안 땅보다 그랄 땅의 형편이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애매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순종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면요, 여러분 이삭처럼
환경 때문에 이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봐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믿음으로, 한 발은 하나님께, 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불안한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나 깊이 있게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을 좀 빌리자면, 지옥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갈 정도로만 적당한 선에서 믿음에 머무는 그 성도, 그러한 성도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불안한 순종, 애매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믿음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믿음이 굳건하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에게 시험도 보내주시고, 또한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젊기도 하였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 여자가 누구인가 묻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부인이 이뻐서 자신의 아내를 그랄 사람들이 취하려고 자신을 죽일까 봐 그 두려움에 내뱉은 말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불안한 순종을 하고 애매한 믿음 가운데 거하니 여러분, 불안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주변의 환경, 사람들에게 흔들려 두려움 가운데 내뱉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애매하니 이삭의 이 불안한 순종과 불안한 믿음은요, 두려움 가운데에 결국 거짓을 내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믿음 가운데 서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인생이지만 그 불안한 인생이 환경을 바라보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니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니 세상 사람 삶 가운데에 늘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를 보호하는 말만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만 정직히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말은 결국에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 때문에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8절에 보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러분, 참 이상하게 걸릴 것 같으면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이상하게 걸립니다. 여러분, 그냥 어느 창을 이 아비멜렉이 내다봤는데 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순진한 사람이라면 이 이삭이 누이를 너무나 아끼나 보다라고 그렇게 껴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끼는 그러한 관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 남매는 그러지 않죠. 어떻습니까? 그냥 죽고 못 사네 하면서 그냥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잘하죠. 그러니까 의심을 한 겁니다. 아무리 저렇게 동생을 아낀다 하지만 저 누이를 저렇게 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안았다라는 표현이지 하지만 부부에서 나오는 그런 스킨십을 좀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을 불러서 어찌하여 너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마터면 내 아내와 동침하여서 우리 그랄 사람들이 바로 죄를 범하게 되었다, 범할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들통날이죠. 여러분,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망신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아비멜렉이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하나님께도 혼이 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혼나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믿는 사람처럼 행해야지. 왜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뻔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다그치면서 혼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똑같이 살면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혼을 내고 다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우리를 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연동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세상과 똑같으냐고 이야기하며 야단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 불안한 세상이지만 불안한 믿음이 아니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이 넘어짐과 실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또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도와줍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 사람들을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왜 보호하십니까? 이 이삭과 이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들은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안한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며 믿음의 용사로서 어울리지 아니하는 연약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보았죠. 불안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 불안한 순종과 위기 가운데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이삭과 리브가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기회를 얻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를 바라보는 약속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거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